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 12월 30일 이제 시간 단위로 계산하면 한 해가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이제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그 끝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게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었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유일한 인생을 살며 비록 나그네 같은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그 세월을 보람되고 또한 가치 있게 살아가기를 또한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내 평생 살아온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고 또한 새로운 2021년을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유명한 부흥사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사역을 같이 할 때 부흥단원 가운데 킴 윅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 시각장애자였습니다. 6.25 전쟁 때 실명을 하였고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는데 미군의 도움으로 미국 인디아나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오스트리아에 가서 성악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악 수업을 받아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지요. 그녀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늘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여인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100m 전방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면 발을 건너십시오라고 말하고 층계가 있으면 발을 올려놓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나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을 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라고 이 여인은 고백하면서요.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곳에 도착하게 하십니다라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이 여인의 간증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진정한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해도 아마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산 우리 성도라면 아마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평안한 쉼을 가지고 있으며 잘 결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갔던 인생이었다면 어쩌면 후회가 더 많고 아쉬움도 많고 가슴도 또한 칠 수 있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함 받는 복된 삶으로 잘 결산하길 원합니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삶을 현장을 하나님께 좀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낸 모세는 이제 120세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운명이 다 했구나라고 직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알고 나서 오늘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옛날을 기억하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를 돌아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온 과거를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되지요. 아마 이제는 지나온 시간들 좀 되돌아보면서 다가오는 시간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볼 때 그 뒤를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겨진 흔적들을 많이 봅니다.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거를 돌아보면 그 과거를 어떻습니까? 거울 삼아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리하고 또 새해에는 어떤 저기 떠오르는 태양을 보려고 어떻습니까? 그런 일출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하지요. 코로나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출이 유명한 곳은 벌써 숙소가 막 가득가득하다는 뉴스도 간간히 들려오긴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과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인도함 받을 때 우리 2021년은 더욱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도 예배하며 동일한 시간대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정말로 동일하게 은혜 받고 2020년 잘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간 겁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던 두 친구가 만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에서 만난 한 친구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보게, 내가 오다가 한바탕면 오지 못할 뻔했다네. 타고 오던 말이 뭔가에 깜짝 놀라 뛰는 통에 내가 그만 말해서 떨어졌다네. 아무데도 다친 데가 없었기에 다행이다라고 일어나면서 주위를 둘러봤는데 내 몇 걸음 앞에 보니까 낭떠러지가 있었다네. 얼마나 다행인지 나는 풀썩 주저앉고 그것을 발견한 후에 하나님께 나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것에 감사를 드렸다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한 친구가 이같이 또한 말합니다. 야, 여보게, 내가 자네 말을 들으니까 나는 자네보다 훨씬 놀랍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겪었다네. 내 같은 말은 여기까지 오는 날 동안 날 떨어뜨려 본 적이 없었다네. 아무 사고 없이 나를 이곳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 덕분에 나는 위험스러운 상황을 조금도 빠져들지 않았다네라고 하면서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건대 힘든 문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도 해야 하지만 평탄하게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든 만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줄로 믿습니다. 2020년 12월 30일까지 하나님이 짧게는 1년 동안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건대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말에서 떨어진 일도 있었으며 어쩌면 말에서 떨어지지 않고 늘 평탄하게 걸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최우선적으로 아끼며 아주 조심스럽게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으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안 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메말라 간다면 그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시금 우리가 결산하면서요, 감사함의 결산이 먼저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 새해에는 그 감사로 시작한 한 해가 되기 때문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요, 성인 대상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심장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심장이 하루 동안 몇 번 운동을 하냐면 103,689번을 뛴다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 기준으로 모든 어른들의 심장이요 하루에 10만 3천 번 이상을 뛴다고 합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뛰고, 일을 할 때도 뛰고, 운동을 할 때도 뛰고, 잠잘 때도 뜁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푹푹푹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루 동안에 2만 3,040번을 숨을 쉰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무슨 수고를 해서 심장이 이렇게 잘 뛰고 있습니까? 내가 무슨 수고를 해서 나의 폐가 호흡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나는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심장을 움직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폐를 움직여 주셔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것입니다. 나의 모든 심장, 나의 모든 내 안에 있는 신체적인 모든 장기와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맡아서 주관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한 번에 숨을 거두어 간다면 우리는 아무리 떵떵거리는 삶을 살지라도 그냥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미약한 존재란 겁니다. 2020년을 돌아보며 답답하고 막막한 환경인 코로나 환경에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연초부터 오늘까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밤 소란하고 혼란한 지금의 환경에도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눈동자같이 지금도 여전히 지켜주시고 계신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위하여 더 바쁘게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0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 귀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평생에 살아온 길은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주로 높은 절벽이나 벼랑 위에 튼다고 합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튼튼한 둥지를 치고 자기의 털이나 부드러운 물질로 그 둥우리를 푹신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 거기에다 새끼들을 기르게 두고요, 독수리 새끼는 튼튼한 집에서 어미 독수리가 물어다 주는 그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기지요. 갑자기 사랑으로 돌보던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퍼덕이면서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들을 못살게 굴기 시작합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끌어내기 위해서요, 푹신푹신한 깃털 침대를 전부 다 밖으로 내어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견디다 못해 어떨까요? 기어 나오게 되지요. 기어 나오다가 밑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떨어지게 됩니다. 벼랑 위에 있던 높은 곳에 있던 둥으리에서 그 새끼들이 떨어지면서 새끼 독수리는 열심히 날개질을 움직여 날려하지만 날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게 되지요. 어미 독수리는 가만히 쳐다봅니다. 새끼가 떨어져내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땅바닥에 부딪힐 때쯤 다시 새끼를 물어다가 창공을 나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계속 몇 번 반복하게 되지요. 왜 그럴까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강한 새가 되기 위해서, 그 날개짓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푹신푹신한 둥우리를 다 버리고 그들을 더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독수리들이 어떻습니까? 공중의 왕이 된 겁니다. 어미 독수리는 이런 훈련을 반복함으로 새끼를 강하고 튼튼하게 키웁니다.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오늘도 비유하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광야에서 연단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보호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갈증과 배고픔, 전쟁과 질병 등의 온갖 고초를 다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사랑으로 연단시키는 과정에 광야에서 그들에게 베풀 것은 또 많이 베풀어 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그 장소였던 겁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바로 하나님의 연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얘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당신의 일꾼으로 당신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주십니다. 초신자 때, 권찰 때, 집사 때, 안수집사 때, 권사 때, 장로님 때, 또 목회자 어떻습니까?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서 또 믿음의 연령이 오래 가면서 환난이 더 강하게 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요. 올 한 해 동안 가슴 아팠던 일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갑자기 경영하던 사업이 문제가 생겼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던 적은 없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19 환경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런 환난들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려고 우리를 지금 훈련시킵니다.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분명한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연단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에게 주시는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부정적이지 말고 오히려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진다면 결코 이 코로나 환경은 우리에게 전염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환경이 오히려 우리에게 연단이 되어서 이 환경 이후의 여호와 이레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체감적으로는 아프고 힘들고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견딜 만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잘 알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2021년에 더욱더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잘 참고 견딤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꼭 준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누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올해 잘 연단함으로 결산받고 내년의 새해에는 더욱더 강한 연단을 통해서 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 체감적으로 무겁고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게 하지만 그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도 더욱더 해결 방법은 하나님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름의 삶 환경이 더욱더 삶의 예배자로서 세워진다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 평생에 사는 날은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날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 이와 같은 승리의 깃발을 꽂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중요한 임무를 띈 영국의 기선 한 척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항로가 매우 위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선장에게 비밀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항로를 따라서 똑바로 가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좌우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비밀보호로 즉시 무전을 치십시오라고 이러한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이 기선은 며칠간을 항해해 미국으로 가던 중 적의 군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장은 즉시 비밀보호로 무전을 치게 되죠. 적의 군함이 보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지시를 바랍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알 수 없이 그런 회답이 나옵니다. 똑바로 가십시오. 우리가 옆에서 다 알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방을 둘러봐도 영국 전함은 한 척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선은 지시에 따라서 계속 똑바로 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목적지인 항구인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선을 따라서 영국의 잠수함 한 척이 바다에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알고 보니까 이 잠수함은 기선이 도착할 때까지 보이지는 않는 바다 밑에서 계속 이 기선을 지켜주고 필요시에 도와주려고 늘 대기 상태로 이 기선을 쭉 쫓아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이와 같이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을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마 2020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늘 등 뒤에서 우리의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은 손길을 펼쳐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를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오라는 인도해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과 직장생활과 가정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제목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2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거슬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믿습니다. 새해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하여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기쁨의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2020년을 이제 단 하루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뿐 아니라 평생 살아온 날들을 차분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굽이굽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손을 잡아 인도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셨기에 지금 우리 현재 내가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오늘 밤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 2021년에는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바로 살기를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날에 악하고 게을렀던 연약한 모습을 되풀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내 삶에 적용하는 순종까지 함으로 예비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평생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기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12월 30일 수요 예배를 오늘 또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젠 몇 시간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결산하고 2021년 새해에는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의 그 크기를 넓게 가지셔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냉평생에 살아온 길 하나님이 눈동자까지 지켜주시고 나를 연단하고 계시고 나에게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고 내년엔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멘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므로 축복받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